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또 케냐에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케냐가 여기 화곡동 옆이 아니고요. 굉장히 먼 나라인데 우리 요찬이랑 감사 청년이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또 많은 청년들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또 여기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제가 예배 때 오늘 예배 중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실 저만 하고 저만 응답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 나눠주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옆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 1등이 되는 거죠. 공동 1등, 700명이 공동 1등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가장 전 세계 지구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심이 막 오늘 말씀이 생겨가지고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종종 저한테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오게 되셨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골프 선수 생활했다는 거는 대부분 아시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근데 어떻게 보통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든지 미국에서 사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셔서 와서 이렇게 신학 공부해서 목사까지 되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제가 딱 한마디로 딱 두 글자로 딱 표현하면 저는 현장이라는 단어예요. 팀 합숙 훈련을 미국에서 받고 LA에서 받고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장은 뭐 공사 현장이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삶의 현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죠. 전도를 시작했다기보다 전도하는 것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전도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어릴 때 많이 각인이 됐어요. 억지로 나는 전혀 전도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뭐 2, 3학년 때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너무 좋고 한데 우리 동네 다 아는 애들인데 거기서 전도해야 되니까 막 띠 두르고요. 그때는 띠에 뭐라고 적혀 있었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적혀 있는 겁니다. 적혀 있고 판매에도 막 지옥 불타는 사진 들고요. 저보고 맨날 그거 들으래요. 그래서 저 들고 이제 예수 천당 앞에 전도사님 외치면 꼬마애들이 불신지옥 외치는 거죠. 그냥 그때 이제 뭐 그들은 안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느낄 때 저를 이렇게 막 경멸하는 그런 눈빛. 하나도 뭐 행복한 전도는 아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그래서 뭐 전도는 나랑 안 맞고, 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유별난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막 본인도 시달리고 막 같이 시달리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하는 듯하게 보여서 나는 전도는 안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팀 합숙을 받을 당시에 제가 뭐 23살, 4살이었던 것 같은데, 왜 팀 합숙 받았냐? 뭐 그때 당시 제가 뭐 집이 옮겨지는 과정에 한 일주일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마침 있길래 진짜 신청을 했고요. 말씀은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첫 강의 때부터 현장 캠프 나가는 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 시간만 생각하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진짜 기도했죠. 하나님,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현장에 가서 그냥 현장 쓱 보고 현장이다, 좋구나 이러면서 카페에서 2시간 동안 포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도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하셨죠. 듣지 않으시고 자꾸 팀 합숙 같이 받는 방에 이 눈빛이 이글거리는 한 분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이분과 팀이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드는 거죠. 2인 1조로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제 옆에 있던 분하고 딱 2인 1조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눈빛이 이글거리는 그 당시에 애리조나 선교사님이셨던 이은철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인데 이제 거의 방장격으로 이제 팀 합숙 오신 거죠. 별명이
저한테 뭐라 내 별명이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데 불도저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애리조나의 모든 대학 한 3,400개 대학을 혼자 다 도셨대요. 캠프 하시러. 그분하고 된 거죠 제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영어 할 줄 알지? 그래서 제가 예. 통역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역만 해. 그러니까 통역 정도는 할 수 있겠다. 2시간 동안 현장에서 전도하는 시간인데 보통 2시간이면 이제 한 명한테 복음 전하고 한 50분 정도 감사기도 하고 뭐 이제 커피도 한잔 하고 막 현장 구경도 좀 하고 다 됐다. 현장이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때였어요. 나만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다 진짜 그랬어요. 2시간 동안 60명이 복음 전했습니다. 통역하는데 입에서 단내가 진짜 났어요. 영접을 많이 했어요. 60명 복음 전에서 한 몇십 명이 영접을 하면 보통 영접 한 명 딱 하면요, 이건 뭐 성과제는 아닌데 왠지 그렇잖아요. 성과를 이룬 것 같고 밥 먹어도 될 것 같고 밥값 한 것 같아서 걸음걸이가요. 캠프 끝나고 딱 교회 다시 모이면 영접 시킨 사람 못 시킨 사람 바로 티납니다. 영접 못 시킨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와서 시킨 사람은 딱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제 영접 전도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틈도 없이 또 전하고 또 전하시더라고요. 카페 구경도 못하고 물도 못 마셨어요. 2시간 동안. 영접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축복기도. 난 안 믿는다. 난 무신론자다. 그래, 오케이. 나 한국에서 목사님과 축복기도 해줄게. 미국 사람 블레싱 좋아하잖아요. Let me bless you. 오케이. 따라하세요 이런 거. 그럼 내가 통역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접 안 하겠다는데 빨리 해. 그래서 repeat after me.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 하다가 이제 아니다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100% 리얼입니다. 아마 이수 목사님이 들으셔도 아마 맞아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틈만 나면 복음 전하려고. 그날도 3일 동안 현장했거든요. 4일이 동안 하니까 그 다음 날도 한 3일 동안 한 180명의 복음 전했나 봐요. 3일째쯤 되니까요. 그날도 제가 팀이 돼서 통역을 하는데 복음을 아주 냉정하게 기분 나쁘게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요. 한 대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선교사님의 뒷모습을 제가 딱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영접을 하면 다락방 연결하는데 당연히 목사님 교회는 애리조나에 있으니까 LA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에 연결하는 거를 기쁨으로 연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그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뻐하고 슬퍼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매몰차게 쓰레기 찾아보듯이 전도한다고 그런 눈빛을 받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다른 영혼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목사님의 뒷모습 보면서 제가 또 영접됐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막 교회 연결하겠다고 막 기뻐 들떠있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면 그런 느낌일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했지? 또 무엇 때문에 슬퍼했지?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의 가정도 교회도 그때 교인이 없었어요. 목사님인데 교인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뭐 아무 상관없이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지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난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세계복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현장을 갔어요. 위디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마약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저는 매주 마약의 환각 상태인 애들한테 복음을 매주 전했어요. 환각 상태인 애들도요 매주 저를 만나니까 지저스 가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저스 가이였어요. 마약하는 애들. 임산부가 총 17살짜리 임산부가 대마초 피고 있는데 제가 복음 전한 적도 있고요. 수요예배 전에는 항상 그렇게 하고 목요일은 USC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하고 월화는 대학 순회 캠프하고 토요일은 찬양 캠프하고 이렇게 거기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 이야기구나. 구원의 길 책자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고 지금 현장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어릴 때 주입식으로 들었다고 생각한 그 복음이 저에게 현장에서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더라고요. 현장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의 삶이고요. 일상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문제를 가진 혈루증 여인이 38년 동안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그 38년 된 병자가 지금도 현장에 너무 많다. 그게 우리 집이고 우리 가정이고 내 모습이라는 걸 현장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남은 일생을 현장을 살리는 일에 드리고 싶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로 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갔죠. 계속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현장도 가고 책도 많이 읽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책 제목이 뭐냐? 현장이 답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책이 다락방 책인가? 아직 아니에요. 그 사진. 좀 이따가. 네. No sense. 하여튼 제목이 현장이 답이다예요. 현장이 답이다. 부제가 그 책 부제가 보니까 모든 이론은 언제나 죽어 있다. 부제예요. 제목이. 기독교 도서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경영 도서고요. 다카하라 게이치로라는 일본의 경영인이 쓴 책입니다. 지금도 이분이 설립한 유니참이라는 일본의 위생 용품 기업은 건재하고 자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아주 큰 대기업이에요. 제목에 너무 꽂혀가지고 2번 정도 읽었어요. 이분이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진 이제 떼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인생을 살면서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면 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 내가 해온 것은 그것뿐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건설 자재 회사를 차려서 하고 계시다가 미국에 우연히 갔는데 슈퍼마켓에 가니까 일본에는 항상 약국에서도 으슥한 곳에 있던 생리대가 미국에 가니까 정문에 진열이 돼 있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 문화를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건축 자재 회사를 다 접고 생필품 이런 생리대를 중심으로 한 위생용품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어서 하는데 어느 정도로 현장파였냐? 경쟁사 공장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직원인 것처럼 해서 가서 일해보고, 지하철에서 남자 직원들이 여성들에게 지하철에서 직접 생리대 판매하고, 남자 연구원들은 생리대를 차고 생활하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현장에 가기 전까지 모든 이론은 죽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을 누리셨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새가족들이 믿음이라는 거 어려워해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들리죠.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뭐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현장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자,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유명한 책을 쓴 분들 중에서도요, 제가 그분들 평가하는 건 아닌데 불신자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신학책을 쓴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 들었어요. 나는 불신자에게 한 번도 구원의 길, 복음 말해본 적이 없다더라고요. 근데 막 책을 쓰니까 굉장히 안 맞고, 어느 분은 유명한 신학자인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현장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다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모습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현장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시대마다 그 처참한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민낯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잔인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잔인하게 무너지는 걸 다 기록한 현장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 특히 현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장을 모르고 현장을 안 가면서 내가 있는 곳을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그냥 이론으로, 말씀이 이론으로 들리고,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핵심이 뭐였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살아있는 그분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겁니다. 현장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함을 아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의식하며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고 증거를 주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소보다 더 리얼하게 믿었어요. 더 리얼하게. 그 말은 어떨 때 우리가 리얼하게 안 믿는다는 얘기죠. 담임 목사님이 그 리얼한 간증을 듣거나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더 리얼하고 의식하면서 믿었어요. 달라요. 하루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짜 믿을 때 내 생각 상태, 마음 상태, 영혼 상태 다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하루하루를 순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현장을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면서도 그러면 잘 모르는 본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설교 제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냥 할까도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승리의 비밀, 회복의 비밀, 현장 살리는 비밀이 이 한 구절에 다 있어요. 혹시 어려움 속에 있어서 현장이 뭐고 내가 죽겠는데 지금 무슨 현장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실패케 할 수 없고 반드시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회복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장 전도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장이 어떻죠? 현장이 왜 현장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까? 현장이 완전 분열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잘못된 집착 때문이에요. 왜 분열되고 분산되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사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몰라요. 이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누구시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회복되고 행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 회복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기분 나빠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진리고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하도 못해가지고 수학 선생님과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론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빡빡 우기다가 엄청 혼났어요. 내가 그 이론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이 이론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원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지 성경대로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또 당해요. 뭐 빼박 켄트라고 하는데 성경 가지고 딱 들이대면 다 빼박입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창조되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는 건 처음부터 함께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원래의 모습. 그런데 첫 번째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할 자격과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면 침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올라가면 아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 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할 자격을 잃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언가 집중해야 되는 인간이 그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면 손가락에 집착을 합니다. 공갈 젖꼭지 집착을 해요.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에 집착해요. 나 중심 건들면, 왜 그러냐? 오늘 말씀, 강단 말씀에서 그대로 흐름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자존감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귀한 존재다. 나를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 같은 걸 왜 죽으셨다고? 나 같은 걸 사랑하셨다.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아도 나를 선택하시겠다고? 끝까지? 내가 이런 사랑 받았구나. 그 사랑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을 세상에서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스펙으로, 부모에게 사랑 인정받는 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로. 그게 안 채워지는 순간 계속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죠. 그 건들면 강함 어디 있습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 건들면. 아까도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저한테 늘 이상한 얘기 하시는 그 약간 아프신 어르신 분이 오늘도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야, 그분이 좀 시달리는 거 아는데도 기분 나쁘더라니까. 시달리는 거 아는데도 저에 대해서 막 함부로 확 얘기해버리면 무슨 그래요? 막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뭐 저는 하나님 사랑받고 여러분 사랑받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진짜 자존감 낮은 사람한테 많이 그랬다. 그럼 이제 큰일 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자존감이 없잖아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나는 이런 거 못 견뎌. 이런 말 잘합니다, 청년들.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그 말은 나 자존감 되게 낮아 이 말이에요. 자존감 사는 사람들은 다 좋아, 괜찮아 이러면. 힘 있는 사람들은 그래 괜찮아. 나랑 안 맞는 거 다 해봐 괜찮아. 뭐 그래. 절대 싫어. 그 약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가만히 못 있어. 약한 사람일수록 집착하죠.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거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정신문제 다 시작됩니다. 다 시작돼요. 오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에게 집착하는 건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요.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나의 집착을 하면. 나에게 집착하면 내가 살아야 될 건 내가 더 힘들어요. 오늘 강단에서 말하는 나를 사랑할 것과는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너무 귀한 존재이기에 어떤 모습이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상관없는데 해나백천인데 오늘 목사님 아이목회, 유혹회, 에바리오케 다 괜찮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나에 집착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지는. 잘못된 집착은 반드시 분산되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나, 죄인의 체질인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굉장히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구절만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새가족분들, 오랜만에 교회 온 분들, 혹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나의 레마로 평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의 나, 상처 속의 나에 집착해요. 그거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거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 만드신 내가 진짜 나인데 계속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에 집착하니까 분열돼 버려요. 생각이. 현장 보세요. 여러분 현장. 지금 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 세상은 계속 나 중심으로 편리, 편의, 발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발전이란 말 뒤에는 더 나 중심으로 더 네가 익숙한 대로 네 틀 안에 살아 이 말이죠. 유튜브 알고리즘이야. 그냥 뜨면 보면 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내 인생의 알고리즘처럼 맨날 나랑 비슷한 것만 있어요. 딱 내 한계. 영적인 문제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옆에 다 있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지, 취향 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체험 못하고 그 세계에 빠져 죽도록 만드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걸 보고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작용 계속 나죠. 백신 부작용, 오늘도 보니까 백신 맞고 아픈 청년들 몇 명 있던데 훨씬 무서운 게 영적인 나중심의 부작용이죠. 정신 문제 더 많아졌잖아요. 편리한데 더 많아져요.
마음의 병 더 많아져요. 흉악범죄 훨씬 많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정 분열돼요. 인간관계 분열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봤죠? 어제 뉴스. 남편이 아내 정신이 이상하니까 남편이 아내 머리를 자르고 목검으로 찌르고 맥주를 붓고 말도 안 되는 뭐 이건 무슨 앞뒤도 안 맞느냐. 어제 기사에 어제 말다툼하다가 형을 죽이고 고등학생들이 뭐 필로폰보다 훨씬 몇 배가 마약을 하고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 종합한 뉴스도 아니고요. 살기 좋다면서요. 발전했잖아요. 계속 성공하는데 부작용은 계속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수만 가지 문제들 올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운명에 사로잡힌 나는 바울은 그런 나를 십자가에 나는 못 박고 죽었다 그랬어요. 아멘. 나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내가 나를 만족을 못 줘요. 그러니까 세상 거에 집착하죠. 뭔가 있을 줄 알고. 사단이 또 그렇게 싹 몰아가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는 영어 성경 트렌드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 유행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라간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본질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으니까 일단 세상에 집착하는 거죠. 막연하고 싶지 않고 불안하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에 집착하는 거죠. 답답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찾아보는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 못 들으니까, 이게 나를 살릴 수 있나 싶어가지고 돈에 집착하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영끌 해가지고 그냥 합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집착을 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 연애하기 힘들죠. 집착하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건.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 연애도 멋있게 하고 결혼도 멋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만 얘기하면 자꾸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 결혼 연애 안 하면 나는 바울인가 봐요. 바울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나만 바울. 결혼만 못하면 바울 열받아. 천국에서 내가 왜 자꾸 나랑 바울은 자기 괜찮은데. 스펙만 있으면 필요하죠. 사람 스펙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스펙이 나를 살립니까? 돈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 떠나서 온 그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나가서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채워지는지.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구걸하지 않습니다. 절대. 엄청 당당하게 전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틀도 받고, 왜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뭐하러 그럽니까? 오케이 믿게 좀 채워봐. 나가서 한번 해봐. 평안을 한번 찾아봐봐. 돈 주고 한번 사봐. 어디 한번. 대신 안 사지면 돌아와 봐라. 여러분 복음 당당하게 말하세요. 우리가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세상에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보통 말입니까 이게? 목사님 저는 이것저것 다 싣고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종이배를 시냇가에 가만히 띄우면 종이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시냇물 타고 갑니다. 절로. 해운대에 튜브 타고 둥둥 떠 있으면 썰물 나갈 때 훅 나갑니다. 바다 중앙으로. 그게 세상 흐름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박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흐름으로 쭉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보통 시간 아니죠. 누구도 예의 없어요. 그렇게 병이 들었고 발전해서 바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멀티태스킹 계속 하잖아요. 요새 여러분도 회사에 일할 때 창 수십 개 띄워놓고 막 하죠. 그러다가 이제 상사 있는 방에다가 상사 욕했다가 욕먹고 막 그러잖아요. 카톡방 여러 개 띄워놨다가 기역 시읒 쌍기역 올렸다가 이제 뭐 아닙니다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멀티태스킹이 뇌에 정말 안 좋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니까 우리를.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정신을 스마트폰 봤다 뭐 봤다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다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뭐 확인하고 주식 확인하고 뭐 확인하고 그러는 순간 우리 뇌는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부작용이.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경험해요. 그래서 지금 뭐에 집착하냐? 명상, 초능력, 기운동.
종교 활동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그게 경제적인 그 명상 시장 경제가요 수조 원에 달해요. 시달리니까 살려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엘리트들, 유대인들, 구글, 뭐 페이스북 그쪽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뉴욕 월가에 가면 명상 버스가 있어요. 버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점심시간 30분이라도 명상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오늘 기분 너무 좋다, 명상하자 이러겠습니까? 미치겠어서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서. 저게 대박이 났어요. 버스 안에 저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명상하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아는 거죠. 아, 이게 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정신없이 막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뭐 화장실 갈 틈도 없다는데 저거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와, 멋있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살리고 싶은 거지. 한 5분 하면 좋아진대요. 명상하면 마음 편해지고. 원래 뭔가를 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게임도 그냥 레벨 1에서 끝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귀신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을 우리 두 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명상 계속하다 다널드에서 귀신 들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실제 유튜브 여러분 명상 채널 같은 거 절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댓글 보면요, 저 이상해요 지금 갑자기 이런 댓글 엄청 많아요. 들어가요 그냥 귀신이. 겁먹지 마시고요. 현장이 그렇다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갈급하다.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 빽빽합니다 지금 현장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어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사랑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 살리는 집중을 할 겁니다. 이게 보통 잘 죽이는 집착이 아니고 살아나는 집중. 오늘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울이 몸도 성하지 않고 늘 쫓겨다니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세계공헌했겠습니까? 과거의 나, 상처 속에 나에 집중하지 않고 바울은 어떤 시간이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시간 뭐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보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이 시간만 꼭 가지세요.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제가 안 해보고 맛 안 보고 이 자리에 섰으면 저는 거짓말쟁입니다. 저도 연약한 자고요. 시달릴 때 많았고요. 힘들 때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고요. 낙심을 저 밑까지 해봤습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문제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반드시 회복을 시키신다. 오래 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다니까요. 지금 우울증, 조울증, 마음에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이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5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 적힌 성경 말씀만 5분만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살아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안을 이때 주십니다. 이것 체험하라고 주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사람 찾아가고 그러는데 도움되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아무의 도움도 없을 때는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저는 목회자라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특히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편집이 딱 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집중. 히브리서 4장 12절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라여 혼과 관저 골수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 알아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데요, 말씀만 갖고 안 돼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능력이 내 것이 돼요. 말씀이 그냥 대충 들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거.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쓰기도 하고 우리 세가족들은 우리 청년들 쓰는 거 보고 신기한데 중요한 말을 기억하게 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암송하기도 하고 키워드로 적기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묵상되고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루 종일 말씀을 의식하면서 묵상하고 곱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 진짜 생명같이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나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말씀의 능력에 편집될 기회입니다. 편집 알죠? 편집해가 넣어버리면 내게 되는 거예요. 분열된 내 생각, 마음이 그때 치유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이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말씀 묵상만 하셔도 돼요. 말씀도 없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묵상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때 평안과 기쁨, 감사와 행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표정부터 다른 심각할 이유 없죠. 다 끝났는데. 아멘. 진짜 우리 애원의 청년들은 표정을 관리하려니까 힘들지. 말씀 묵상함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한 번뿐이 이제 천국이 보장돼 있고 부활이 보장된 완전한 존재인데 뭐가 문제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표정이 달라요. 목사님 표정 왜 그래? 저도 도전을 할 겁니다. 저도 입꼬리를 찢든지 해가지고서 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나야 현장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237 갈 거 아닙니까? 237 청년 치유 막연한 소리인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현장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는데 지금 그리스도 몰라서 오는 영적 문제인데 그리스도만 사단 이기는데 그리스도만 영적 문제 치유하는데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살리는 시간,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의식하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달려왔고 아직 3일 남았죠. 평생 하나님 의식하는 코람데의 삶을 살 건데 7월 한 달 하나님 의식하면서 7월 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틀린 집착에서 벗어나서 상처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로 새롭게 태어난다. 집중의 시작이 뭐죠, 여러분?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큰 길을 닦으려 가다 보니까 돌이 너무 많아. 돌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각인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24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 여러 가지, 심지어 여러분 방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집중도 안 되는 분위기, 내 루틴도, 내 몸도 심지어 몸이 너무 막 약하고 그래도 게을러도 집중 안 되잖아요. 7월 한 달 동안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갈 겁니다. 혼자 함께 할 겁니다. 함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나의 하루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물론 기대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나면 달라진다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바뀌어요. 청년들 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저도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한 번씩 청년들 방 사진 보면 와 여기서는 뭐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신기하다. 성령이 3번 정도 역사하시는 거다. 귀신이 안 나오고 귀신 나올 수밖에 없는 방인데 보니까 뭐 핸드폰도 보니까 막 컴퓨터도 보니까 뭐 어떻게 뭘 보고 있는지 뭐
뭐 미디어를 보지 마라 뭐 이런 수준은 아닌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 집중에 방해되는 것은 좀 제거해야 돼요. 세상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들. 언제부터 우리가 뭐 맨날 뭐 그런 거 봤다고. 뭐 실제 뭐 제가 우리 회장단은 잔소리 많이 하는데 커피도 몸에 엄청 안 좋죠. 여자 청년들에게 커피는 최악이랍니다, 여러분. 특히 여름에 아이스 커피는요. 아이스 커피는 몸을 얼려버린대요. 실제 보니까 그 말을 하는데 김은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먹더라고, 내 앞에서. 떠들어라 이거지. 뭐 나는 먹겠다 이거지. 얼리겠다 이거지. 뭐 얼려야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도 우리 몸도 건강하니까 뭐 전 괜찮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더 많이 할 텐데, 모든 것을 나의 24시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바톤 전달한다는데 무슨 바톤을 어떻게 전달할 건데요? 후대에게. 오늘 양육 그룹장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애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바톤 전달하기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지금 너무 어려운데, 너무 시달리는데 집중의 바톤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 알려주고 집중할 때 살아나는 것의 증인으로 서서 말해줘야 돼요. 집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마저도 무책임한 바톤, 빚진 바톤 전달할 겁니까, 후대에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도 공부 안 하면서 방에 들어 공부해.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고. 그 집은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 집에는 의사 나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내가 집중 비밀에서 후대도 집중을 하는 거지, 당연하게. 그래서 서밋을 키우고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거 맞습니까? 그게 사는 이유가 맞습니까? 그럼 이번 7월달 키워드를 딱 붙잡으세요. 그래, 나는 올바른 집중한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집중의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138에 집중했습니다. 14절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집중했다는 거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집중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이 체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겠다. 내가 먹어보니 맛있더라, 너도 먹어라. 이게 먹기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 나를 살리더라. 나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않냐? 가족들 전도하기 제일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집중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중심의 공장이 무너지고 138의 공장이 세워지면 모든 게 생명 살리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7월 달에 본격적인 집중을 함께해서 237 5천종족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